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제사들을 살펴보면서 속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5 제사와 7 절기를 명하신 이유는 그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를 참 정성으로 드려야 하고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정성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외투를 샀는데 그 안주머니에 보니까 큰 보석이 이만하진 않았겠죠. 보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 없고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횡재했다. 이렇게 큰 보석을 얻게 되다니 생각했는데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마음이 괴로워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랍비요, 제가 외투를 샀는데 그 안에 큰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너는 그 외투를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것은 아니다. 그러니 보석은 도로 갖다 줘라. 보석을 갖다 줄 때에는 꼭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보석보다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보석의 이름은 정직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얼마 되지 않은 영상입니다. 어느 여학생이,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여학생이 편의점에서 점원이 없고 셀프 체크하는 그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그것이 CCTV에 찍힌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물건을 집었는데 잠깐 보더니 페이하는 스캐너 가서 그 물건을 한 번, 2번, 10번을 스캔하는 겁니다. 같은 물건을 10번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갑니다. 그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영상 안에 그 여학생이 사려고 했던 물건은 5,000원짜리야지 맞는데 그 가격표에 500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그 물건을 가지고 스캐너에 가서 10번 스캔했던 겁니다. 여학생은 5,000원짜리가 500원 가격이 붙어 있으니까 웬 떡이야 하면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양심 있는 어떤 여학생 해가지고 참 칭찬받을 만한 어떤 그런 유튜브입니다. 영상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사가 있다면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일 것입니다. 속죄자와 속건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한 것이 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그 속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5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절은 속죄제를 다루고 있고 6장 1절부터 7절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은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장 2절 보면은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또 3절에서는 만일 부지중에라고 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15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단어 키워드는 이 부지중에라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올바른 증언을 하지 못했을 때, 부지중에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부지중에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또 부지중에 맹세를 하였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맹세를 하였을 때, 이런 것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모르고 짓는 죄,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도 죄다 하는 겁니다. 모르고 짓는 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그리고 알고 짓는 죄는 중하게 생각하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쉽게 넘어가려 합니다. 알지 못하는 죄는 사실 사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피해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죄라 여기지 않거나 쉽게 넘어가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죄들을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설교 중에 언급하는 죄들은 우리 생각에 굵직굵직한 중한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런 죄들은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이 사회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동성애, 낙태 뭐 이런 것들은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굵직굵직한 중한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가볍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라 하십니다. 죄라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특히 우리 죄에 대해서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가지지도 않고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그 죄의 결과나 죄의 책임에 대하여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죄에 대하여 너그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장 작은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끔 죄책감을 받게 하시고 가책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케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지었던 그 어떤 작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죠. 여러분,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가끔 뭐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죄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음의 차이지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지 중에 짓는 죄까지 속죄하게 하시며 죄에 대하여 너그럽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죄와 싸우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장 말씀은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5장 15절부터 19절에는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한 죄,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 부인하는 것,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사실 부인하는 죄를 말하고 있고, 또 3절을 보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말하는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것, 그리고 3절에서 남의 잃은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죄는 분명 고의성이 있어 보이죠. 분명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외에 추가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고의적으로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는 5배, 4배 이렇게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 속건죄에 해당하는 죄는 5배, 4배가 아니고 5분의 1, 거기서 20%를 얹어서 돌려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죄들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죄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이렇게 하였을 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이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습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돌려줘야지, 이웃의 양을 알고 돌려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바빠서 잠깐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양떼 속에서 계속해서 커갑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 보니까 이웃의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까먹은 이웃의 양이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양을 이웃에게 돌려주기로 합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닫고 그 양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돌려주되, 그 양을 돌려주되 5분의 1, 20%를 계산하여서 더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실수입니다. 분명히 까먹은 겁니다. 부지 중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돌려주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속건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속건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웃에게 하는 실수, 부지 중에 이웃에게 하는 실수도 보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오늘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리고 4절은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여러분 분명 실수로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죠. 25장 40절 그리고 45절 말씀인데요. 4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절은 책망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웃에게 실수하고 해를 입힌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라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건죄는 우리에게 이웃과 관련된 일들을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이웃과의 그 관계, 일들을 바로 올바르게 잡으라고 합니다. 지난날 과거의 실수 그냥 넘어가려 하지 말고 올바른 대가를 지불하면서 미안한 마음까지 그 대가를 더해가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지나가 let bygone be bygone, bygone be bygone.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이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웃과 관계를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웃과의 계산 청산이 먼저예요. 이웃과의 계산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웃에게 사기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 이웃에게 사기치고 하나님 예배 못해요. 여러분, 속건제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guilt offering, trespass offering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NIV 성경을 보면은 guil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guilt offering이라는 얘기는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는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부지 중에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웃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멘. 네. 죄를 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은 나 혼자 그래 이제부터 안 하면 됐지 라고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은 나 혼자 이제부터 잘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은 이웃과 계산을 바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설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양심의 가책에 대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혹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어떤 일로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자극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의 그 가책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 마음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 합니다. 죄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의 대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단시켰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 죄를 짓게 되고 그 반복되는 죄에서 허덕이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죄의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읽은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을 안내하면서 운전하던 집사님이 작은 어느 농촌 마을을 지나면서 운전하며 하는 말씀이 목사님 바로 저 집 앞에 저 대문 있잖아요. 언젠가 오밤중에 차로 대문을 받아 많이 부서졌는데 아무도 보지 않기에 천만다행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기에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때는 운전이 서툴렀을 때인데요. 하면서 목사님이 보니까 그 마을이 오래된 마을이어서 길이 꼬불꼬불하고 좀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좀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대문만 보면 늘 생각이 납니다. 주인이 어디 갔는지 오밤중에 나오지도 않고 해서 무사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할렐루야지요. 참으로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집사님에게 그랬답니다. 집사님, 안 들킨 것이 어떻게 할렐루야입니까? 안 들킨 것이 어떻게 할렐루야입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의 집에 대문을 들이받아놓고 들키지 않았다고 한 것이 할렐루야라고 할 일입니까? 신앙 양심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죄로 망가진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9장의 말씀은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단되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 얼굴이 가리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이 상황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 상황이 갈라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절단된 것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국을 아십니다. 죄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분명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며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 죄의 해결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죄의 결국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또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는 그 죄의 굴레,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